오늘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의 삼손 시리즈를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직도 삼손이 태어나지 않았네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 언제 삼손 태어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오늘에서야 태어났습니다. 13장 24절 보겠습니다. 1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삼손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작게라도 비추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13장 25절에 무난하게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장 2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뭔가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죠. 이제 가만히 잘 순종만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가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사람이 여기에 바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는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성장 과정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설득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부터 성경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의 삶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인가요? 그 잘못 때문에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라고 해서 결코 설교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장 1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은 딥나 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지경의 딥나 성으로 내려갔음을 설명하고 있죠. 가서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이 본문은 삼손이 딥나 성으로 내려갔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역끼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둥근 지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있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서울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서울에서 김천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도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다 하고 김천으로 목회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어떤 친척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다 서울에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왜 어렵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다시 김천으로 내려가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서울에 그렇게 어렵게 올라간 적 없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해서 올라갔고 차 타고 올라갔는데 뭐가 어렵게 올라갔습니까? 어렵게 올라간 적 없습니다. 시험 보고 차 타고 그냥 서울에 올라갔을 뿐인데
김천으로 간다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서울로 올라와 놓고 왜 그렇게 김천으로 내려가냐고 저를 말리는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용인하잖아요. 서울 올라간다는 말을 용인하죠.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니까요. 그 속에는 이미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행정,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이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말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은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용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산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호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네, 그런 말은 엄밀하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감정이 어느 정도 서울처럼 이입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가다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는 단어. 성경에서는 이 내려가다는 단어 속에는 어떤 신앙적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까? 올라가다가 강도 만났습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죠. 내려가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한 아찔한 장면을 어떻게 성경은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전부를 빼앗길 뻔한 이 위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어떻게 했다? 내려가다가. 네. 요나가 불순종하죠. 네,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욥바 성으로 내려가. 네, 그는 욥바 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상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감정이입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 이동을 할 때 성경에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항상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도 무엇인가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그러면 뭐 했습니까? 2절 볼게요. 2절. 삼손은 뭐 태어나자마자 여자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저희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딥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마음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빠, 엄마, 그 블레셋 여자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쥐가 데려오든지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로서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이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삼손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습니까? 딥나로 내려가다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을 때는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설명 다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하죠.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상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의 연기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제가 올라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네. 성경에서는 올라간다는 의미죠. 올라간다는 의미는 영적으로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일만.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일만 찾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자꾸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꾸 내려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를 참석했던 그 열정으로부터 벗어나 예배를 10번 참석하던 예배를 9번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던 그 기도 생활이 없어지고 어느 날 내려가는 인생, 기도의 사명을 내려놓는 인생이 된다거나, 말씀을 읽는 것을 내려놓는다거나, 봉사와 충성을 내려놓는다거나, 점점점 내려가는 인생,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삼손의 인생이 바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든지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등산도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르막을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적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올라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야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는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바라보다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가르침은 명분보다 말과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가르침은 명분보다 말과 삶이어야 합니다. 당사자 삼손은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죠. 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들은 그 상황에 그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마노아는, 그의 아버지는,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들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 가운데 숨겨두고 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내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들을 학자들은, 면밀하게 검사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속에, 삼손의 부모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 속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친족, 나의 친족,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의 종교적 전통인 할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는 종교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말하는 그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습관이고 말이 인격이고 말이 믿음이잖아요. 삼손아, 너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혼을 하니? 삼손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니?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잖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서서 지켜야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그거 알아? 우리 부부 불임 부부였어.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임신케 해주셨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으로 설명해야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삼손의
부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친척, 내 전통, 내 체면.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처음에는 기도로 반응을 했으나, 뜨겁게 반응했으나 그 뜨거움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로는 형식과 습관과 전통으로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명분으로만 아이들을 키웠던 것이죠. 형식은 남았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그 마음을 부모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오래전에. 지난번에 말이야 수술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져주셨어. 너 지금까지 잘 성장했는데 너 옛날에 죽을 뻔했다는 거 알아?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거 너 기억해야 돼. 아빠가 옛날에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은 비참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기도해야 할 때 맡았던 흙냄새가 나의 영적인 추억과 같은 고향이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가 가장 행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간증,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촉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이 가끔의 신앙생활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 가끔씩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지만 낭떠러지와 광야를 만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 엄마의 하나님, 낭떠러지 가운데 아빠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믿는다고요. 엄마를 살리신 하나님, 아빠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했지?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을 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18번이 뭡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다가 얼마나 절박하면 가다가 길바닥에서 잡니다.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닙니다. 주막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잡니다. 너무 불편했는지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잔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땅바닥에서 누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이거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저도 흉내 냈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내십시오. 어쨌든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비참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 늙은 나이에 그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자야 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나타나시지도 않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골짜기에 있을 때 길바닥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사다리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려오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비참한 인생을 만난 이 야곱에게 처음에 한 말이 뭐죠? 처음에 한 말이 뭐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매우 고달프잖아. 너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너 앞길 안 보이지, 솔직히 말해서.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너를 찾아온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니? 너 옛날에 할아버지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내 이야기 들은 적 있지? 너의 아버지 이삭을 100세에 낳은 할아버지 이야기 너 들어봤잖아. 소돔과 고모라, 너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롯이 도망갔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군대를 이끌어서 구원해 준 이야기 들었지. 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어봤지? 네 앞에 찾아온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의 할아버지에게 복을 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 이삭에게 내 이야기 들었지. 너희 엄마를 어떻게 순적하게 만났는지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니니? 너희 아버지가 우물을 열심히 파고 빼앗겼을 때에 그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다시 나와서 땅을 팔 때에 우물을 콸콸 쏟아지게 한 이야기 들었지. 그 우물 누가 나오게 했는 줄 알아? 너희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희 아버지가 누가 한 거라고 이야기했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지금 너에게 찾아온 나야. 너의 할아버지를 지킨 나고 너의 아버지를 살린 나야.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할아버지를 지킨다고, 너의 아버지를 지킨다고, 너의 가정에 간정이 있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고 이제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맞아, 우리의 아빠가, 우리의 집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 그가 최고 아름다운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대학 이야기, 맨날 성적 이야기, 맨날 돈 이야기, 거기다가 맨날 싸우고 맨날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고달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여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셔야 합니까? 나는 너의 엄마의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싫어요. 나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야.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지독하게 못난 삶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물이 터져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이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울 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엄마의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 하세요?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야. 지금 뭐하라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빠에게 찾아온, 아니,
아빠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빠에게 들은 바도 없는 지긋지긋한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시고, 어릴 때 교회 다니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부터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어느 집사의 하나님이야. 알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저를 살리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